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이 찬양을 통해서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들을 주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저희들을 보듬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경외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의 주인공이시며 주관자이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 또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양육을 받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실존하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을 더욱더 확신하며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 드리러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 말 못할 일들로 인하여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주님 힘있게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13과 성령님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연은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구원과 성화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성령님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은 어떤 막연한 힘이나 무슨 그런 에너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용하시는 어떤 정도의
어떤 존재 이 정도로 알지만은 사실 우리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여튼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성령님 첫 번째로 김일태 장로님부터 우리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에너지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 곁에 계시며 성도들 속에 계시며 오신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공동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런 힌트들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이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으며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도 이 사역도 공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혜사, 도우시는 이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분이 바로 성도들 곁에 계시며 그리고 성도들 안에 계시며 도우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교회를 속이고 이 재산 파는 것들을 속일 때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2번 이의영 집사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신령한 연합 속의 하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온 세상을 성부, 성자와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삼위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이 되지만 이 신령한 연합 속에 또 다른 표현은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비적 연합 속에 하나이신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구별되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니, 그리고 참 안식을 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온 세상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고 죽은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읽으신 단락 뒷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 부분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의 이름도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합심이 있도록 그렇게 축도할 때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고건사님 읽어주세요. 성령님은 인격, 신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령님을 힘이나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아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인도하십니다. 자기를 속이고 시험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신자가 악을 행하면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은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는 일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지, 정, 의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인격체라는 거예요. 로봇이 아무리 똑똑하고 AI 로봇 있잖아요, 요즘에. 그죠? 일 잘한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우리 사람보다 힘도 더 세고 추리 연산 능력도 더 빠르고요. 요즘에 챗 GPT라는 AI 대화형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연산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져요. 그림도 영화도 잘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격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격체는 어떤 존재라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아무리 로봇이 똑똑하다고 해도 인격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주에는 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의 인격을 가진 세 존재가 있어요. 세 존재. 첫째로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인격체예요. 우리는 로봇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인격체는 자,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다른 동물들하고 구별되는 것이 뭐예요? 원숭이도 우리랑 신체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원숭이가 힘이 더 세요. 침팬지나 고릴라 같은 거는 우리 사람이 사실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물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다른 형태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인 것이고, 자, 또 어떤 존재가 인격체를 가진 인격체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 그래서 천사도 이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처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슷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이런 지정을 가진 인격체, 이런 형상을 따라서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3번 우리 구건사님이 읽으신 이 부분에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성령님은 아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시험하는 자를,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은사도 나눠주세요. 우리 사람들에게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섬기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시죠. 이것은 뭐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정리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근심하시고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것은 그분을 얼마나 무시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 가정 안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는 막 성령님 하지만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이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이죠. 자, 질문 1번.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도우시는 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이죠? 이 첫 번째 1번 단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을. 그렇죠. 성령님을 그냥 막연한 능력 이런 걸 존재로 이 정도로 본 게 아니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의 증언, 곧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이해되셨죠? 네. 자, 2번. 성령님이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번에서 좀 찾아볼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처럼 아시고 알리시고 가르치시고. 네, 그리고 성도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시험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예,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좀 답이 길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을 무시해도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우리가 기분 나쁠 때 그냥 웬만해서 참는데 우리가 무시당할 때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그걸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무시를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하시는 분은 저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최영 성도님 1번 읽어주세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망하십니다.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철저히 무능력한 자임을 절감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정의를 좀 이야기하니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별거 아니냐?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의 지성은 무한하시지. 그죠?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 우리랑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죠? 그리고 그 의지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바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주 끔찍한 그런 죄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번 하느니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성령님은 참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가려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묻게 하십니다. 네, 그렇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데, 뭐 우리의 어떤 언변, 아니면 그리고 우리 뭐 논리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절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이 어둔하고 우리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럴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볼 때 3장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아주 랍비, 인정받는 그런 선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밝혀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자, 3번 박종호 장로님.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죄를 토탈하여 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에 의롭고 거룩한 것을 추구할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과 거룩한 사람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선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는 소원을 주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십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일하세요.
우리 몸을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왜 그런 말 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더 원하게 하시고 추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함으로 우리의 죄를 토설하여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하나님 제 안에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제 필립 얀시라는 그 목사님의 책 저서처럼 제가 하나님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뭐 어떤 말이에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없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런 표현인 것인데 우리 안에 그 거룩함을 향한 갈망 주시고 거룩하게 해달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3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달아야만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이 죄가 정말 무서워요. 이 죄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몰라요. 이 가정 안에도 죄라는 것이 찾아 들어오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좋지 않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죄가 있어도 그걸 문제시하지 않고 별로 안 좋은 거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의 하나님을 소원하게 찾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질문 4번. 성령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뭘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죠? 그죠. 성도의 마음속에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성도이고 신자인데 내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 있고 나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 그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서주제 성령 충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순자 목사님 1번 읽어주세요. 성령님이 신뢰하는 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한 번 오셨다가 우리가 주는 짐을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수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쳐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공급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에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럽다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여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고 성령님을 계속 호칭하는데,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이제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는데,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안 떠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안다면은 그분을 기쁘시라고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자, 2번 김경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그의 다스리심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신자가 죄를 지을 때 탄식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점점 말씀하지 않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와 기쁨을 잃게 되고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때에는 회개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도록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그동안 소홀하게 대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시죠. 그래서 소홀하게 그의 다스림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짓는데 지속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점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더 이상 얼마나 큰 사실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은사와 기쁨을 점점 잃게 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우리를 성령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다시금 내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지배해 주시도록 우리가 의탁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3번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술을 비롯한 세상의 즐거움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신자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며 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깁니다.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을 미리 경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권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을 향해서 또 비대면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방언을 막 하는 거냐? 방언
하시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은 뭐 극단적인 분들은 이거는 이미 방언은 폐하여졌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아요. 뭐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막 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이 3번, 이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맡겨드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막 방언하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막 병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으켰어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진짜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바로 그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의탁하고 나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왜 명령하시냐면, 이제 권유도 아니고 왜 명령하시냐면 이 중요한 단락이에요. 신자가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면서 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나를 막 주는 어떤 쾌락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최고의 희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삽니다. 천국의 나중에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미리 가져다가 경험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자인 우리 모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왜 이런 복된 말씀을 주실까? 약속을 주실까?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정말 진정 행복한 삶과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주 복되게 일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5번.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자, 복습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명령입니까? 어떤 명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막 그분이 못하도록 우리 능력을 가지고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불순종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도 잘 생겨가지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 소멸하는 어떤 죄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자, 1번, 2번. 자, 시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해보시고, 펜이 없으시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한번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순종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1번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죠. 뭔가 해야 될 일. 그리고 2번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졸으시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한 문제당 한 분씩만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나눠보시겠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용기를 내셔서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할 일, 구체적으로 할 일. 안 계신 우리 저기 장로님들이 대표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번을 김일태 장로님이, 2번을 박정호 장로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할 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내 안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가 맡기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적에 내 생각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일인가 기도하시고 또 그것이 만약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방법인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네. 말씀하신 포인트가 사실 두 가지인데 내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로서 의탁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을 잘 못해요. 그죠? 성령님의 뜻도 사실 잘 모르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심플하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결정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다가 또 그르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로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혹시 기록된 것이 있다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조명하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기 전이나 성경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듣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여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하는 장로님 잘 말씀 주셨습니다. 2번 박종호 장로님.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인데
결국 세상적인 쾌락과 저녁부터 멀리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쌓고 기도, 찬양과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피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겠네요. 그죠? 세상적인 쾌락.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게 한켠에는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뭐 어떤 부정직한 일을 행한다던가 뭐 음탕한다던가 어떤 탐심을 가지고 있는다던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던가 그죠? 그런 것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연합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로 예수님으로 연합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꾸 누구를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손절하고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은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또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요 이거 역시 우리가 심판받아 나타나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깨닫게 되고 기록하셨다면 이것을 잘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 복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 같이 한번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도록 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라.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불신함을 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제가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참 무시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만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천국의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주님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신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 저를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모습으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죄의 요소들이 있으면 낱낱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내 안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의 전으로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구원하시기 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 인간적이고 주님 변하고 주님 미워하고 지금 제 안에 하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주님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겉으로는 많은 방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저를 원합니다. 그밖에 더럽습니다. 주님 저를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대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도 저 자신의 그런 추함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에 합당한 모습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령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함께 연합으로 나오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진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이 기도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끝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도 은혜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전과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입술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주님 그들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나이다. 주님 죄악에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와 수련회 끝났지만 하나님 그 이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보이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에 있는 헌신 예배도 어쩔 수 없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들을 세배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은혜가 주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준비가 되고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외롭고 실수가 많은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과 인생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배운 바들을 우리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적용하고 정의한 바들을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피하고 멀리해야 될 죄의 모습들은 멀리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쁨들을 구원의 기쁨을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강과 평안을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고 확신하며 의지하며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이 밤 말씀 시간에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는데 서로의 믿음을 주님 독려하며 북돋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며 각 참여한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한 주간의 삶들도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